할렐루야.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임시 공휴일 14일 날 광복절 전에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밖에 나간 것 같아요. 오늘도 예배에 좀 지장이 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신 분들 감사하고 옆에 분들에게 오늘 참석하셔서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지만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먼저 전해드려 합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러시아 신앙 세계적인 분노 가운데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인생론을 많이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얘기하면서 아주 우화적으로 재밌게 얘기하는 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인생을 설명을 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한 나그네가 길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길을 지나가게 됐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추격한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이 사람은 사자한테 잡히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혼신을 다해서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다가 그만 실족하는 바람에 발이 미끄러지든지 이렇게 실족을 하는 바람에 수십 길 낭떠러지로 사람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십 길 낭떠러지로 사정없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절벽에 이 뭡니까 식용풀 같이 이런 덩굴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떨어지면서 얼른 그 덩굴을 잡았어요. 그 덩굴을 잡는 바람에 추락사를 공면받은 거죠. 그래 다행히 목숨을 건지고 이렇게 붙잡혀서 덩굴을 붙잡고 절벽에 지금 기대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인가 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위를 이렇게 보니까 위에는 그 쫓아오던 사자가 자기를 내려다보면서 언제든지 올라오고만 하면은 바로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밑에를 봤더니 밑에는 여러분 소름 끼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밑에를 보니까 거기에는 이 독사들 뱀의 무리들이 우글거리면서 떨어지기만 하면은 잡아먹을 듯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그래도 이 사람이 거기서 붙어 있으니까 우선은 목숨을 건지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붙잡고 있는 손에 힘이 자꾸 딸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디서 달콤한 냄새가 나서 가만히 주변을 살펴봤더니 그 머리 위에 쪽에 꿀벌들이 거기다가 집을 짓고 꿀벌이 꿀을 모아놨는데 그 꿀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중에도 손가락으로 꿀을 찍어가지고 입에다가 대니까 그렇게 꿀이 맛있을 수가 없어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꿀을 찍어 먹으면서 잠시 시간에 거기다 즐기고 있습니다. 꿀 먹는 재미.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머리 위에서 이상한 싹싹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위를 봤더니 자기가 붙잡고 있는 덩굴을 낮에는 흰지하고 검은지하고 낮과 밤이지 흰지하고 검은지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붙잡고 있는 덩굴을 싹싹 긁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있나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이것이 인생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요 해석을 해보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승리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항상 평안하고 즐겁고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위기라는 게 있어요. 위기.
여러분이 살면서 위기를 당한 경우도 있고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기에 대한 말을 들어본 것도 있을 겁니다. 이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한 기회라는 얘기인데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위기를 잘못 관리하면 이걸 잘 극복하지 못하면 그 위기에 넘어져서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부정적이죠.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를 잘 관리하고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 도리어 그로 인해 가지고 전화위복이 되어서 좋은 자기의 삶의 전환점을 이루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올 때에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통하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현장의 영적 위기를 잘 극복하셔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페리에드라고 하는 이 학자가 얘기를 한 것을 보면은 사람에게는 5가지의 위기가 있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신체적인 위기가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살다 보면은 질병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 가지고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생사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신체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위기가 있는데 자아의 위기라고 해요. 자아의 위기는 자기의 존재감을 상실하는 것을 자아위기라고 해요.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 존재감을 잃게 되면 내가 왜 세상에 사는지, 내가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또 한 가지 위기가 있는데 인간관계의 위기라고 합니다. 사람이 서로 간에 살면서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 거기서 고독감이 찾아오고 그래서 소외감이 찾아오고 그래서 할 수 없는 불행스러운 것으로 빠지는 것이 인간관계 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기가 있는데 환경의 위기가 있답니다. 환경의 위기라는 것은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천재지변이라든가 또는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의 재난 같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일러 가지고 환경적 위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총체적인 위기는 뭐냐? 그것은 영적인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영적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영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시고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제가 책에서 들은 본 얘기인데 독일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여러분 이렇게 동서로 나누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것처럼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갈려져 있었죠. 그리고 동독은 공산주의가 있었고 서독은 민주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통일이 됐는데 통일이 돼가지고 막상 동독에 들어가 보니까 공산주의 하던 동독에 들어가 보니까 놀라운 것은 동독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물이라든가 살고 있는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쓸만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나 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불성실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책임해요. 게을러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게을르고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고 이렇게 살았느냐 성실하지 못하게 살았는가 봤더니 공산당이 거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동독. 공산당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무신론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실할 수가 없어요. 성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 자체가 모든 것이 현장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인 위기라는 것이 얼마나 삶의 문제를 가져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요, 뜻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통일을 갖게 되면은 이 통일 비용이라는 것이 천문학적으로 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북한도 공산주의 아닙니까? 동독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 점이 있어서
저들이 실제적으로 사는 걸 보면 아주 불성실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 영적 위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 영적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오는 거냐? 영적 위기는 여러 가지 경우에 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분명한 한 가지, 그 중에서 아주 확실한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이게 모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물질적 풍요가 왔을 때 영적인 위기가 온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심할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앞에서 내가 동독과 서독 얘기를 했는데요. 이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통일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난 증거들이 많습니다. 당시에 서독은 공산주의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지금 북한에도 그렇겠잖아요. 거기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순교적인 가치를 갖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서독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신앙이 자유가 있고 얼마든지 신앙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신앙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일전 생각하기를 신앙의 자유가 있고 여건이 좋고 환경이 좋으니까 서독 있는 사람들이 훨씬 신앙이 좋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상 통일하고 나서 막상 오픈하고 보니까, 문을 열고 보니까 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 서독 사람들, 자유민주주의에서 살던 서독 사람들은 신앙이 나태해 있고 아주 느슨해져 있고, 동독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는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던 그들은 아주 확실한 신앙으로, 그런 순교적인 신앙이니까 아주 분명한 신앙으로 견고하게 신앙이 딱 서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이 물질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것이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전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도움되는 것보다는 도리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요, 명백한 사실이에요.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최소한 제 생애 가운데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는 저도 증언할 수 있잖아요. 그 옛날 가졌던 신앙과 지금 신앙하고 비교해 보면요, 옛날 신앙과 지금 신앙은요 게임이 안 될 정도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무렵만 해도 40여 년만 전만 해도 여러분 가운데 다 아시는 분 있겠지만 여기 중량천, 이거 여기 중량천 그러잖아요. 중량천에 저 중량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후에 앞뒤로 다 내려가면서 양편에 뚝방이라고 해가지고 판잣집으로 잘 비교했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 지금은 얼마나 잘 꾸며놓고 잘했습니까? 천지 차이가 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만히 보면 그때 그들이 어려웠을 때, 살기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협소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신앙들이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요, 집회를 한다 하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하면은요, 교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각각 모이고, 부흥회를 한다 하면 이웃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이웃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겠다고 찾아와가지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강대상까지 올라앉아가지고 사모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부흥회하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는지 몰라. 할렐루야. 경험하셨지?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부흥회라는 것을 여러분 별로 들어보지도 못하지요. 뿐만 아니라 부흥회를 설정한다 할지라도 자기 교회 교인들, 다른 교회 교인들은 오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교회 교인들이 70% 내지 80%만 모여줘도 성공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신앙과 지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임을 보더라도 현저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 이유고 핑계고, 그만큼 우리가 열정이 떨어지고 주를 향한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건 신학적으로 이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들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벌써 30년, 40년간 해도 여러분 기도원들이
얼마나 흥망했습니까? 기도원들이 그냥 여름 때 되면은 여름 산상 집회라 그래가지고 여름 성 집회하게 되면은 그냥 막 구름대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처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던 시대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막 교회마다 기도원을 짓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기도원이 문을 닫고 있어요. 팔이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기도원을 지었던 교회들이 기도원 운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기도원이 요즘에는요, 이게 애물단지가 되어가지고 기도원 자체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경상들을 가지고 기도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데 8장이 사는 사람하고 경력 그냥 2장이 이게 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런 것을 보면 경제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는 아주 위기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해 주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생활이 안정되고 삶이 풍요로워졌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은 벌써 안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이 풍요롭고 삶이 여러 가지 자유가 주어지고 안전이 주어졌을 때 그때 되면은 신앙이 더 좋아야 되는데 원칙은 그러질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걸 벌써 하나님은 대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믿음 생활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그러면은 가난해지는 게 좋겠네요. 그런 소리 할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목사님 뭐 영적으로야 어떻게 되건 말건 나는 그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넉넉하고 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이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바로 살아가는 바른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오늘 말씀 얘기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얘기거든요. 이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이 잡히셔서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지금 이 기도하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인생 삶의 위기의 순간이 맞이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위기를 신학자들은 역사적인 위기고 우주적인 위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십자가를 지느냐 못 지느냐, 여기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 구원하지 못하냐는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위기의 지금 순간에 예수님은 놓여 있잖아요. 자, 이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처신하셨는가? 또 예수님의 위기는 곧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에게도 위기가 된 것입니다. 아니 끈떨어진 뱀발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시고 나면 제자들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지금 위기의 순간이 와 있는 때다. 자, 이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여기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이 위기의 영적인 위기의 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잘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영적 능력을 갖추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영적인 위기죠. 영적인 위기를 만난 이 순간에 예수님이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은 성경에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 34절에 보면은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깨어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정신차리라는 얘기지요. 정신차려라. 속담에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정신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오늘날 시대를 일러가지고요, 혼돈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마치 이 세상의 종말적인 풍조가, 종말적인 풍조는 종말적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기운과 모습과 상태들이 흘러가고 있는 걸 말하는데, 풍조가 도도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흐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물살이 급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오늘 시대를 영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으로 보면 오늘날 시대는 영적으로 이 종말적인 풍조가 아주 급물살을 타고 흐르는 것처럼 보고 있는 그런 시대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가치관의 혼돈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인생관의 혼돈을 가져옵니다. 도덕관의 혼돈을 가져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흘러가는 이 풍조와 이 사조와 이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이 모르고 살면, 이걸 여러분이 그냥 놓고 살면은 나도 모르게 같이 휩쓸려 떠나가 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시대를 바로 알고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바로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시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시대를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몽롱한 시대라고 해서, 몽롱한 시대. 사람들이 다 몽롱병에 들어있대. 몽롱병에. 어떤 몽롱병에 들었느냐?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가지고 몽롱한 병에 들어있대. 어떤 사람은 담배, 독에 취해가지고 몽롱한 가운데 놓여져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환각제에 취해가지고 몽롱한 가운데 영적으로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삶에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몽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TV, 컴퓨터, 모바일 이런 것에 취해가지고 몽롱한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이 제정신 가지고 살지 못해요. 전철 타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뭘 하는지 다 그거 쳐다보고 앉았어. 옆에 사람이 앉는지 일어나는지도 몰라. 지금요, 여기에 몽롱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바로 봐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미국이 몽롱병에 입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뜻 있는 사람들이 다 마약에 빠져가지고 지금 다 몽롱병에 정리했어요. 이래가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여러 가지의 죄악이 발생되고 알을 수 없는 불륜과 부도덕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을 수없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몽롱병이라는 것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고, 일본에도 와 있고, 북한에도 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북한도 지금 마약 때문에 벌치를 맞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건 여러분, 이 몽롱병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런 데 있는 사람은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몽롱병에서 깨어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제가 교회 앞에서 낮인데 오후 시간이에요. 아이들 공부하고 돌아가는 시간인데 교회 앞에 서 있는데, 이 초등학교 6학년쯤 되는 아이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 아이가 담배를 피고 지나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너는 일찍 몽롱병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게 몽롱병 들면 희망이 없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정신 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몽롱병이라는 것이요,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몽롱병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몽롱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만 이게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그만 잠자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가 많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깨어라고 그랬는데 깨지 않고, 그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마침내 졸고 그러고 있다가 시험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소용없어요. 되는 법이 없어요. 더욱이 마지막 때는 이 거짓 스승도 많고 이단 사설도 많고 거짓 가르침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시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영적으로
이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신 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요. 같이 시달려 살지 마라. 같이 몽롱 한가운데서 나가지 마라. 그러면 다 멸망한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기도하라.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힘 가지고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있는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인간의 힘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요. 인간 방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힘쓰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야만 이 세를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여러분이 감당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를 여러분이 이겨나갈 것 같습니까? 인간 힘은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당연히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될 얘기가 아니잖아. 예수님 제자들은 성경에 보면 앞으로 될 일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데 예수님이 수없이 죽으실 것을 얘기했는데도 저들은 그걸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몽롱병에 들어가지고 잠자고 있다가 결국은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시대를 감당하며 하는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 당신도 당신은 당신의 생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분이 있는데 루이스 헤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요 2년간 베스트셀러의 책을 이렇게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영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의사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이 악성 종양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분이 데이터를 내가지고 한 건데 악성 종양, 사람의 몸에 여러 군데 악성 종양, 이 암도 악성 종양 중에 하나입니다. 악성 종양이라는 것이 왜 생기느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분은 영적으로 진단하면서 한 말이 영적인 실패가 주어졌을 때 악성 종양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럴 확률이 높대요. 흑인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근데 이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무서운 병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 왜 그게 생기는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흑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흑인이라고 하는 열등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열등의식이 그것으로 결과적으로 이 병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심리적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이 게이라고 그러죠. 동성연애자들. 이런 사람, 마약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에이즈라는 병이 많지 않습니까? 이 에이즈라는 병이 생기는데 그 에이즈라는 병이 그들에게 왜 많이 생기느냐? 물론 다른 생리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는 그런 일을 행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멸감이라고도 하고 자멸감이라고 해요.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런 에이즈라고 하는 좋지 못한 병이 그들에게 참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얘기가 나와서 얘기지만은 이 동성연애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청 앞광장에서 그들이 축제를 벌이고 했잖아요. 서울시장이 이것을 또 용인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기독교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항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두고만 보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 지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런 데 빠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산다고 가정을 해보라고.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동물들도 암컷끼리 살질 않아요. 수컷끼리 살질 않아요. 동물들도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이 남자가 더불어 살고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 사냐 이거예요. 이게 종말적인 현상이에요. 이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간장병이라는 게 있어요. 간이 좀 문제가 오고 간장병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급변하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장병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성이지 그래서. 그러면서 그는 하는 말이 결국은 뭐냐? 이건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이런 모든 무서운 병들이 인간에게 침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바로 서면 이런 문제로부터 많이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지. 기도.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 듣지 말고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이 3번이나 다시 나와서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하면서 또 얘기하고 그러셨잖아. 그래도 저희는 그 말을 별로 관심 있게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잊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새겨두시고 힘있는 데까지 노력하시고 힘쓰시고 공부림을 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감당하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 여러분 알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자굴 속에 던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는데 그것도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왔잖아.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서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시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 일로 사자굴 속에 던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사자 입을 봉하시사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이 길을 돌파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하면 돼. 저분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할 게 아니라 평상에 늘 범사에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함께함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한 얘기는 정신 차려라. 깨어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여기 4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야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끌려갈 테니까 너희들 빨리 지금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이제 잡혀가면은 너희들은 이제 길이 없으니까 알아서 그때는 너희들 방법대로 지혜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신 말씀이 제자들 향해서 말한 말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 버리고 가는 길은 실패하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승리할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사랑이라는 것이 양편에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과 원수가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등지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이 험한 세상이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에 다짐하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배우고 들려주는 소리가 얼마나 많아. 벨소리 소리가 하루 종일 TV 들어보면 벨소리가 다 들려지는데 다 그거 소용없는 소리고 우리가 믿고 따를 뭐하는 말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가지고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인간들 하는 소리예요. 참된 복음의 말씀, 승리의 말씀 여러분이 복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입니다.
오늘 시대를 바로 진단을 하시고 여러분이 같이 앞에 말한 것처럼 붕붕 떠내려가지 마세요. 생명을 가진 성도라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따라 붙잡고 주님만 사랑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열심히 달려갈 때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는 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여러분 다른 데와 같이 가지 말고 다른 것과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의 남은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위기에 처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드린 말씀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오늘 여기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여러분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바로 알고 여러분이 정신 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았다면 가만히 있어가지고 된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 우리가 내 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내 방법 가지고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밖에는 도울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승리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달려갈 때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다 이런 분들 되셔서 여러분이 주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